사사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늘 대립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원수 국가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1차 블레셋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가 앞장설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도착한 이후부터 4장 6절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블레셋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만 믿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저 승리의,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만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오늘 설교 본문이 적혀 있네요.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오늘 우리는 혹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신으로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임을 믿으시고 창조주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말씀도 모르는, 제사장인데 말씀도 경시하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사인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설마 했었다라는 거예요. 4장 11절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이 당하는 게 표징이 되리니 2장 34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늘 승리로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니요도 응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숭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신 거예요. 아니요를 허락하시며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뒤돌아보며 아니요가 답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사사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늘 대립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원수 국가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원수국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아벡이라는 지역에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지역에 군사를 일으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천 명가량이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에 이러한 당황한
군사들을 보고 생각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온 곳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얼마나 큰 환호성을 질렀는지 땅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블레셋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가 앞장설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랬죠. 가나안 땅을 처음에 들어오기에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그 처음 시기에 홍수가 범람한 요단강에 언약궤가 먼저 가니까는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언약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도니까는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승리는 분명히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궤의 사건을 기억하며 실로에서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큰 환호성을 지르며 드디어 이겼다라고 온 땅 지면이 흔들릴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도착한 이후부터 성경의 주체가 블레셋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책인데 언약궤가 그 땅에 전쟁터에 도착했 다음부터 갑자기 4장 6절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블레셋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오면 그 다음에 언약궤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라가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4장 6절부터 블레셋 사람의 그 마음과 깊은 생각들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이 자세히 적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여러분 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4장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언약궤에 들어온 것을 보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또 7절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주어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그 능력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을 믿었던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한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4장 9절 보세요. 이제 4장 9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보이세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 같이 되라. 하나님을 믿으니 강하게 믿으면 나가자 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이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 신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언약궤가 전장에 오면 당연히 언약궤가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되었는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전혀 없고 블레셋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도대체 왜 사무엘상 4장에 전쟁의 초점이 블레셋에게 넘어간 것일까요? 사무엘상 4장 전체를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혀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신중히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만 믿었습니다. 언약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함께 임재하심을 믿기 위해서 언약궤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저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만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은,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러분,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나 대제사장, 제사장이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해서 가지고 오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오겠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오늘 설교 본문이 적혀 있네요. 오늘 제목이 적혀 있네요, 여러분.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패배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다음에 왜 잘못된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생각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늘 언약궤가 앞장서면 승리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도구,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전쟁에 이길 방법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나 예배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이 중요한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며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생각만 적혀져 있습니다.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과거의 언약궤의 이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만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움직이게 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었다면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고 예배하시는 올바른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을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3장 1절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대요. 말씀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비전을 꿈꾸며 이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처럼, 바알 신처럼, 아스다로 신처럼 믿고 하나님도 동등한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지금 사무엘상 4장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바알 신도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 신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다롯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악한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똑같게 여기고 동일시 여기는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으로 믿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그저 블레셋에게 대패한 이스라엘의 악한 문제라고 치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돈을 믿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권력을 믿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5장 2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정말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 나의 전부였는가? 하나님 나의 먼초였는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신으로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임을 믿으시고 창조주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패배 이유를 7장에 가서 밝혀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7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패배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패배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장 3절과 비교해 보세요. 4장 3절에 그것으로 언약궤로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믿는 전심으로 그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블레셋에서 구원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 고백이, 사무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다른 동등한 신들과 똑같게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을 섬기라. 그만, 하나님만 섬겨라. 제가 어느 기업에 초청받아서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 아닙니다. 또 오해를 되실까 봐. 예배를 직원들하고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기업체의 식당에 내려가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식판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다 잘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직원께서 이렇게 둥근 접시에 머릿고기, 돼지 머릿고기라 해서 딱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벌써 웃으시면 감이 오신 것 같은데, 그 머릿고기를 딱 밥을 먹고 있는데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고사 드리고 남은 돼지 머릿고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어제는 고사 지내고 오늘은 예배 드리고 기껏 예배 드렸는데 이거 여기 지웠는데 제가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스라엘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회사 사장님 나빠요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였는가? 내가 돈을 믿었는가? 내 경험을 믿었는가? 내 철학을 믿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한 분만 섬기겠다, 그만은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싸움의 주권자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블레셋의 그 큰 장군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어보세요. 47절 또 여호와의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걸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온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말씀도 모르는, 제사장인데 말씀도 경시하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4절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사인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치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무엘상 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사무엘상 2장 34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게 하고 속건제, 속죄제 드리게 하며 예배 드리게 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설마 했었다라는 거예요. 설마 했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는 가룟 유다와 비슷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 그릇에 나와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의 손 그릇에 넣어서 주님의 손에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4장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4장 11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4장 11절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이 당하는 게 표징이 되리니 2장 34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는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큰 사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라고 기록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번 더 언급되면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보니까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것이 두 번 강조되면서 이제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설마 하며 말씀을 믿지 않았던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 뒤에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없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됨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사인이 되고 표징이 되었다라는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하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오니, 이런 자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설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는 걸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설마 하다가 한날에 죽어서 표징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거 명령하시잖아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결단하세요. 육체의 일을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결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다음 이 말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 옛 사람의 습관, 악한 마음, 사랑치 못하는 마음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아가페 사랑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희락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며 오래 참으며 양성과 정말 자비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은 것을 표징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4장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경시 여기지 말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늘 승리로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니요도 응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숭상했을 거예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도한 대로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 승리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숭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분명히 더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했다면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이 언약궤가, 이 작은 언약궤가 주술상자, 마법상자처럼 섬겼을 거예요.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이 언약궤를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신 거예요. 안이요를 허락하시며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작은 상자 속에 들어가신 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이요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돌리시기 위해서 안이요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안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뒤돌아보며 안이요가 답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교수가 이 사실을 아주 잘 적었습니다. 그의 주석에서, 사무엘상하 주석에서 이렇게 잘 증거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중요한 전쟁 중에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신으로 바꾸려 했다. 이것은 미신에 사로잡힌 간습들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주술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한 것이다. 악한 미신들, 부패한 종교들로 인한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블레셋이 승리하게 하신 것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4장의 중간에 그래서 블레셋이 주어가 되어서 블레셋의 심정과 결단에 초점에 맞춘 이유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이 승리해야만 이스라엘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좋은 응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의 믿음은 주술이나 미신, 언약궤를 숭상하여 섬기는 악한 믿음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니요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니요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기다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4장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 목숨이 잃을지라도, 나는 잃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노하실 때라도, 노는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요 하실 때라도,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불러왔던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을, 그 신실하신 그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니요 할 때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은요, 아니요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세 가지로 교훈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만을 믿고 언약궤를 승리의 수단으로만 믿고 전장에 가지고 오는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패배하게 하셔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씀으로 심판받는, 엘리가 말씀으로 심판받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대로 아니오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나온 거, 하나님 혹시 제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아니오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응답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여 축복받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